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삶의 자리라 하는 말씀을 첫 시간부터 드렸습니다. 즉 시편을 쓴 기자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그와 같은 시를 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형편과 처지를 삶의 자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양과 같은 연약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거의 모든 시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시편을 기록했고 실제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는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분명히 절망적인데 다윗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시간에는 다윗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차이가 있었는데 야곱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심각한 갈등과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내 삶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건만 어리석은 인간의 관심은 여전히 땅의 것만 구하더라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인데 예배만 드려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믿음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성장하고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이 높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적당히 형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믿음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 꼭꼭 닫혀있는 해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믿음과 그 영성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잡초는 저절로 자라지만 곡식이나 채소는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필요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당히 하려 함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신속히 적용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이 혼돈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과 영성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바쁘고 힘들다 해서 호흡을 미루거나 멈추겠습니까? 사단은 기도의 위력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무장이 해제된 군인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명령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나 가정에서 기도를 제거해버리고 나면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은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불평과 짜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들도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우리는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마다 기도의 부담감은 있으면서 실제로 기도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웬일인지 예전처럼 기도가 안 된다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건성과 타성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주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명 기도의 제목이 태산과도 같이 많은데 실제로 기도의 양은 5분, 10분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르짖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해결됨을 알지만 실제로 눈물 없는 건조한 기도 시간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삭임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기도 안 하는 대신에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바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피곤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의 패배주의는 우리를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공중에서 별과 같이 많은 귀신이 달려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개와 술책이 동원됩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누가 찾아오거나 갑자기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거나 또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터지거나 갑자기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기거나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사단은 성도의 목을 졸라 기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도 기도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도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분명 기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결박에 많은 성도와 많은 사역자들이 묶여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결박은 기도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하소연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사실은 기도 없이 하루를 살면 발이 부러지고 기도를 이틀 쉬면 양발이 다 부러진다면 기도를 중단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을 쉬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여기에 기도의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무서운 징계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치 문둥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 살면 이미 영이 죽어가거나 병드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4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만하거나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미 죽은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 죽은 영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도의 위기감도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21세기가 되었지만 기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파이프입니다. 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는 댐의 물을 그냥 퍼서 마시지는 않습니다. 댐의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것처럼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링크입니다. 기도만이 절대 무능한 우리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파이프가 막히거나 링크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스스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좌절, 불안, 염려, 불평, 갈등만 더할 뿐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고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벌써 몇 년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3년이 훨씬 지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거 그저 예배만 붙잡고 있는 거지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제도 잃어버렸습니다. 봉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도 잃어버렸지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기능인데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만 남아있는, 그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뭐가 빠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기도가 막혔거나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의 삶은 그런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귀의 놀이터로 변하게 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귀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로 날마다 죄책과 자책으로 얼룩져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열리면 하나님을 닮아 살게 되지요. 그러나 기도가 막히면 곧 마귀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므로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마귀처럼 변질되게 되는 거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 결혼 관계는 위기가 옵니다. 대화가 없으면 관계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하수구가 막혔을 때는 먼저 뚫어야 합니다. 하수구가 막힌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수도가 아무리 튼튼해도 하수도가 막히면 생활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없으면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 되고 맙니다. 일이 안 되고 사방이 막히고 삶이 지치고 죽고 싶을 때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에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영혼이 잘 되는 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기도의 역사를 막을 만한 바리게이트는 없는 겁니다. 선한 일도 봉사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할 수 없다고 속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도가 덜 중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릎으로 만나는 것이지 입으로나 머리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회복,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무릎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먼저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혔다 해도 기도가 열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형통하다 해도 기도가 막혀버렸다면 그 열림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솟아오르는 활력, 마르지 않는 샘, 고단하지 않는 새 힘, 그것은 기도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힘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땅에서부터 하늘을 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하늘을 나는 것은 아무리 훈련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땅의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기도에 은사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의 거룩한 노동인 겁니다. 노동은 힘든 겁니다. 노동이 쉽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노동은 힘든 겁니다. 땀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노동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그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노동은 어쩌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노동하시는 분들은 노동을 쉬면 몸에 병이 난다 그럽니다. 기도를 이따금씩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힘듭니다. 쉬지 말고 날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효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부부가 별거중이 아니라면 매일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의 별거중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수다를 떨어야지요. 기도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늘려야 합니다. 대화 없는 부자지간, 대화가 단절된 부부지간처럼 삭막하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단절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리도 아마도 우리는 불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시간만 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길만이 사단을 대적하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있음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보냄이 부끄러운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지냄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패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 많음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오래 할 수 없음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루하루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며 무릎으로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기력함과 나태한 습관의 옷을 벗어던지고 부지런히 구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무릎으로 일구는 밭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벌써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헛되이 보내는 시간과 세월이 아니라 보다 더 알차게 시간을 엮고 세월을 엮고 보람된 내일의 삶을 열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보다 더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